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스크 꽉 좀 끼세요. 제가 백화점 뭐 잘 안 가지만 어디 갈 때 요즘 이렇게 사람들 좀 모이는 데 가면은 마스크 2개 써요. 아마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숨 잘 쉬어지던데요.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마스크 2개 쓰세요. 괜찮아요. 그럼 몰라요, 상대방이. 아셨죠? 네, 좋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는 이 말씀이죠. 예수님 가시는 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산에 오르시거나 아니면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회당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전하실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교술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비유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쪼개면 쪼갤수록 참 진리 중에 진리다. 그럼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가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거든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그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또 설명을 하시고 해석을 해 주시는데 또 예수님의 해석이시니까요. 완벽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멀리 있는 어떤 것을 소절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접하는 눈에 익숙한 그런 자연사물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깨닫기가 아주 쉽거든요. 뭐 소금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렇게 흔히 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연사물을 비유로 들어서 쉽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왜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지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여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내가 말하기 때문이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뭘까요? 천국은 비밀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우리가 있는 것을 뭐 예전에 오래전에 뭐 신앙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천국은 구약시대 때는 상당히 베일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시면서 천국을 오픈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오픈하다 못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떤 미국의 어떤 영성센터 가면은 50명씩 그냥 천국에 그 자리에서 갔다 온대 똑같이. 그럴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라 천국의 비밀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천국은 비밀에 쌓여져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 천국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냥 뭐 짜투리 들어서 알죠. 차원이 다르다. 거기는 뭐 이렇게 가면 이렇더라 저렇하다. 사람 누구 만나고 싶으면 곧장 마음만 먹고 있으면 그 사람 앞으로 가더라.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천국이 어떤 걸 알지만은 천국은 정말 가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으면 천국은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 나온 그 비유인데요. 이거는 천국 비유 집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장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예수님께서 13장에 7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씨, 그 다음에 가라지,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 보화, 진주, 그물 이 7가지 비유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한 그 비유를 여기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첫 번째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의 전파와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복음의 전파 퍼져나가지고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룩과 겨자씨 비유는 복음의 점진성. 누룩이 퍼져나가듯 그 다음에 겨자씨가 커지듯 천국은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크게 커지는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진주 비유는 우리 천국 시민의 참 기쁨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 모든 비밀을 깨달으면 그 마음에 보화를 가진 것 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오픈을 하시고 그냥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추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씨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 증거자도 될 수가 있겠지만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씨는 또한 천국의 씨인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과 그 다음에 천국의 씨를 우리 안에 뿌려주셨습니다. 말씀도 천국도 다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를 받아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씨가 안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밭은 사람의 밭, 이거는 땅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씨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 수확하는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씨를 뿌리고 갖고 와서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올해 흉년 들어서 잘 안 됐다 그럼 내년에 다시 하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 농사는 2번 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죠. 죽을 때 가서 나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는가 후회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건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마찬가지죠.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단 한 번뿐인 이 인생 농사에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농사에 성공해서 많은 수확을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씨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껍질이고요. 두 번째는 배종입니다. 껍질은 뭐 그런 것이고 배종이란 것이 아주 생명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배종인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자체 속에 엄청난 생명력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의 생명력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떤 씨가 나왔는데 3,000년 전의 씨인데 냉동되어 있던 것이래요. 그 씨를 녹여가지고 전화부터 심어봤더니 거기서 싹이 났다는 겁니다. 씨의 생명력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센트헬레라는 섬에 그걸 본 적이 있으세요? 화산으로 온 섬이 다 완전히 화산재로 덮였던 것입니다. 거기 무슨 씨가 남아있고 더구나 조그만 눈에도 보이지 않은 그런 꽃, 그런 씨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근데 몇 년 지나니까 그 센트헬레 섬에 막 노란 꽃이 만발을 했어요. 그걸 TV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식물도 축복하시고 채소도 축복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축복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축복하시니까 아무리 잡아먹어도 바다의 물고기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별일이 다 나고 아마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에 주신 생명은 무엇으로도 그것을 다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명력과 잠재력입니다. 어떤 씨를 우리는 골라서 우리 삶에 심어야 될까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축복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심지 말아야 될 그런 사망으로 인도하는 나쁜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론과 많은 정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는 거짓과 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완전히 빠뜨려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는 사악한 정보가 많이 있는데 분별이 없이 그 씨를 뿌리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들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또 경험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도 옳은 거지 저렇게 옳은 거 저런 사람이 말하는 건 옳을 거야. 우리를 유혹하는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가 보면 그게 바로 지뢰밭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이 아주 중요하죠. 의사도 하나님 만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의사 말이 100%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새 뭐 자동차 타고 가면서 여러분 내비하는 대로 가죠. 그것도 뭐가 잘못돼서 이제 엉뚱한 대로 데려다 놓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 삶에 뿌리는 것이 가장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종교에 대한 것, 우상숭배에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샤머니즘, 미신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거진다 무슨 보살님, 뭐 동자 이런 사람들이 예언한 것 그렇게만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심취석을 열심히 보고 그걸 믿습니다. 따라가서는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맡기고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서 패망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그래요. 잘못된 씨가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씨는 완전합니다. 완전 무결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 씨가 완전한 씨, 이것도 어디다 뿌려야 되느냐? 어느 땅에 뿌려야지 좋은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지 큰 나무로 성장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심겨져야 구원의 역사를 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그 인생이 결국은 멸망과 심판밖에 오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말로 해서 4가지 땅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씨는 문제가 없는데 왜 나중에 가서 수확하는 게 전혀 차이가 날까요? 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경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아도 얼마나 신앙이 잘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을 예수 믿어도 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돌박 같은 마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가시털기 같은 마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의 마음이 있다. 씨앗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 길가 마음은 아주 완악한 마음, 닫혀있는 마음, 단단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4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합니다. 길가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또 짐승들이나 마차 밖에 깔려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길인지 밭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와서 쪼먹는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지만 길가에 떨어짐으로 헛수고고 씨앗만 버렸고요. 그 다음에 수확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본문 뒤에 19절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있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했어요. 오늘 보면은 새라고 말씀하셨죠. 와서 쪼아먹었다.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뺏었다. 그 다음엔 마귀라고 말하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마귀라는 겁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와서 말씀을 던지면 그것을 쫙 먹어서 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엇을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선입관과 자기 편견과 교만과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막 수많은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배는 오지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만과 편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이 어떤가 하고 은혜를 받으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목수인 주제에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모함할까, 그것만 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무 감동이 없고 영적인 생이나 특히 내세에 대해서 말해주면 아주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 영영영영 하지 마세요. 뭐 영입니까? 그리고 아주 무식하고 아주 무슨 미신적으로만 믿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거기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결국 길가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가 될 때가 없을까요? 길가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막 마음이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떤 거에 대해서 막 믿음이 안 갈 때, 이럴 때는 아무 말도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죠. 아니 분명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리고 막 이상하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전도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미운 사람이 있나 봐요.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뭐라고요? 그러면 나만 미운가 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쁘고 나만 아주 괜히 미운가 봐요. 잘못한 거 없으신데요. 아니 괜히 미운 거죠. 괜히. 시험에 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임종을 할 때 단식감에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나는 귀담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거리를 찾고 목사님의 허물을 찾고 맨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도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랬겠죠. 그거 회개하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낀 다음에 배에서 소화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영혼이 그 다음엔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 마음, 여러분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 완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지경까지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새들이 와서 쪄먹고 악한 자가 와서 쪄먹고 다 뺏어가고 마귀가 와서 뺏어가는 바로 그 타켓이 되는 것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의 마음은 인내가 부족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 믿다가 도중하지 않은 사람을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13장 20절 22절에서 보면 주님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꼭 곧 넘어지는 자.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은 돌이 많고 석회가 많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두꺼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바로 밑에 돌이 깔려있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열기도 있고 습기도 있어서 금방 씨가 나는 것 같이, 싹이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얼마 지나면 그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구나 햇빛이 가서 와서 쪼이면은 말라버리고 타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이 얇아서 그 다음에 씨앗이 내려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흙이 얇다는 건 뭐죠? 믿음이 깊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거기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밭이 되려면 흙이 모여야 됩니다. 흙이 많아야 돼요. 부들부들한 흙이 많은데 그 좋은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흙 속에 돌덩이가 깨져야 되는데 돌덩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깨어짐이 없고 포기가 없기 때문에 육적 돌덩이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신학의 쌍이 나오는 듯 하지만 조금 내려가면 자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부딪히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은 자기 자신의 그 자에, 그것이 돌덩이같이 밑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 포기를 모르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은 거듭남이 없습니다. 돌밭의 신앙은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처음에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얼마 지나면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러면은 그 다음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실패라든가 인간과에게서 오는 상처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로 인한 뭐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 가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어떤 그런 저항색이 오면은 그 다음에 믿음에서 완전히 뒤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모이는데 매일 좋을 수가 있습니까? 겉으로 아닌 척하고 사는 것들이 있죠. 어떻게 생각이 같아요? 어떻게 방법이 같습니까? 성격이 다르죠. 배우고 온 것이 다르죠. 교육을 다르게 받았죠. 살아온 모든 인생의 경험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인해서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어요.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고 주장하는 모든 자세가 다르니까 거기서 상처를 탁 받게 됩니다. 이 상처받은 것을 여러분 잘 이겨내는 것이 돌밭 신앙을 버리는 지름길이더라고요. 상처받으면요 점점 막 뭐 때문에 상처받아요. 배신당해서 상처받아, 남한테 속아서 상처. 그러면 막 신앙이 굉장히 병들게 되더라고요.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막 자라지 않고 그 다음에 막 그것이 계속 상처받고 햇빛이 막 쬐는 것 같이 되면은 돌밭에 있는 거는 그냥 조금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잘 자라는 것 같다가 그냥 타버리고 죽어서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밭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즉흥적으로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체질로 교회도 쉽게 왔다가 쉽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첫날부터 막 발버둥 붙이고 막 너무 은혜 받았다고 부엌에 들어가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그때부터 열심히 나옵니다. 계속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같이 좋은 게 없죠. 처음과 끝이 똑같으니까. 그건 좋은 건데 얼마 지나서 용두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고난 없이 즐겁게 편안하게만 하다가는 예수님 오래 따라하지 못하고 결국 쉬쉬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막 굉장히 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수르 광야 뭐 이런 광야 쭉 가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없어지고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기적을 제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연단과 이 고난의 과정을 견디질 못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막 좋을 때는 막 이러지만은 정말 믿음의 싹이 잘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연단의 과정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계속해서 고난의 과정이 계속되고 사막길이 발은 뜨겁고 얼마나 물도 없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방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대적을 하고 모세를 반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천국 가는 길에는 도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을 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 되고 또 매일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이 가장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오고 목숨을 내놓으라 그래도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이 더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거창하고 시작은 무성하지만 나중에는 소리도 없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발은 땅에 붙어 있고 우리는 육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땅을 내려다보고 땅같이 계속 흔들리다 보면은 이 세상의 땅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다 물입니다. 흔들리는 바로 파도가 치는 바로 물결입니다. 뭘 안정되게 뭐가 보장할 만한 것이 있고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파도 치는 바로 이 밤바다의 물결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리를 걷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다. 그 다음에는 출렁거리는 발밑을 보니까 무서워가 발에 빠져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목표하기 때문에 얕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자주 흔들리고 가볍게 흔들리고 이동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무거운 십자가에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겨보겠다. 시험 환란이 하도 내가 이겨보겠다. 마귀가 너 나를 쓰러뜨리려고 시험하지 내가 거기 넘어갈 줄 아느냐.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같이 살아요. 그냥 마귀가 하는 모든 것이 그냥 흔들리면서 따라서 이동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떻다 그랬어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발이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끝없는 시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붙잡고 믿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갈등이 많고 혼돈이 많고 그 다음에는 가치관이 자주 흔들리고 그 다음엔 자기 마음속에 유혹을 제일 받는 사람들이 이 가시떨기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싹이 나고 말라 죽지도 않지만 그러나 가시덤불이 뭡니까? 가시떨기. 이 가시덤불은 잡초거든요. 그 잡초가 그냥 너무나 많아서 죽지도 않고 돌밭에 떨어진 것 같이 죽지 않습니다. 자라는데 갑자기 그런 것이 와서 가시가 와서 덤불이 와서 확 감아버리면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죠.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재리에 대한 염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밭을 13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또한 자기 육체적인 소욕을 포기하지 않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구원도 소망하고 세상 욕심도 이루고 싶은 이중적인 두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유혹이 오고 어떤 것이 오면 육적인 것을 썰려버리고 탐욕적인 것에 기울여버리고 신앙에서 떠나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인 이 재물이 와가지고 계속 유혹을 하고 마음의 염려를 주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되 복돈을 좀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행제수를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너희들 영혼이 흔들리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혹받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세상 정욕과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향락을 즐기려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단 것이 아무리 맛있어도 자꾸 먹으면 이도 썩고 안 좋잖아요. 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기름진 거 자꾸 피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갈로 잘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것을 테스트로 사용하시고 얼마나 그 믿음인가, 나는 너를 기대한다, 인정한다,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테스트하면은 우리는 그 시험을 견디고 날 때 더 신앙이 후끈해집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 사라지고
못된 모든 성품이 고쳐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환난과 고통을 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러진 않았어. 내가 기도 생활을 하기 전에도 이러진 않았어. 최악이야, 최악.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왜 이렇게 거꾸로 갈까? 기도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악화일로로 뒤로 자꾸 가게 될까? 이에 대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환난을 자꾸만 갖다 줍니다. 욥에게 그런 환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환난에 안 넘어갑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어려움을 주면 기도 더 하지. 그래서 쌀을 안 주니까 금식을 하더라고. 몸을 아프게 하니까 앉아갖고 하루 종일 누워서 기도만 하더라고. 그 다음에 하는 거면 유혹이에요, 유혹. 세상 유혹으로 자꾸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믿지 않아도 돼. 주일날 필요하고 돈 벌 일 있으면 나가봐.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 못 갔어요, 교회를. 무슨 일이 나겠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한 주간 또 이제 여전히 또 돈 벌기 위해서 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더 건강하고 돈은 더 잘 벌려요. 야, 괜찮네. 별 일 없네. 이러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신앙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잡초가 많이 있으면 여러분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막 가시덤불이 채갖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결국은 말라서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결실을 할 수 없는 것. 가시떨기의 마음을 갖던 사람은 절대로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13절 23절에 보면 주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또 깨닫는 자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유형의 밭을 말씀해 주셨는데 세 유형은 결실하지 못해요. 좋은 땅 하나, 딱 좋은 땅 하나에서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거듭나게 되고 성화되고 그 다음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형상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형상을 우리 마음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외모를 담는다. 그것도 하나겠죠.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회복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차단되어 있고 전혀 생각이나 마음이나 생활이 하나님과 연결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매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의 모습이 우리 안에 침체가 되고 조용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는 잘못한 것,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도 뭘까요?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적인 성품과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적인 인격을 다듬어 나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잘못된 인격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했구나. 저 사람이 변화됐구나.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새로워졌다는 것, 죄를 회개한다는 것 이것이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자유와 의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사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샘솟아야 됩니다. 노력하면 죽어. 노력하면 큰일 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그런 선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딱 나무를 주시고 이거 먹지 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뜻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 왜 거기서 못 먹게 하지?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사탄은 또 거기에 왜 할 수 있었어?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 창조 회복시키는 것은 창의력입니다. 파워. 열한 힘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궁한 힘과 이런 잠재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면요, 말도 못할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아가 살 때 무한한 창의력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착하다는 게 그냥 착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난다면 악한 모습을 버립니다.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담기 때문에 점점 착합니다.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참 착해졌다는 말을 듣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금방 심어서 금방 추수를 할 수 있는 농사가 있습니까? 씨가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땅의 마음도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한 번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끊임없이 그거를 인내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믿음하고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문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다 대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내려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그래요. 감사함으로 마침표까지 찍고 헌금까지 했는데 그게 안 된 거 있지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진 자는 무조건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견디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 삶에 태풍이 닥쳐오기도 하고 그 다음엔 또 일조량이 부족해서 햇빛이 부족해서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안 오거나 농사할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부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인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늘 올려도 비가 올래나 비가 안 올래나 비가 또 많이 오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이제 그만 그치려니 아니는 그 하늘에 올려두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도와주심을 바라는 것이 농부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성공하려면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봤자 화병만 나더라고요. 다른 데로 어떻게 해서 인내해 보려고 마음 딴 데서 돌아보고 저 기차 타고 어디도 가보고 좋은 데 가서 구경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하려고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요 금식하면서 인내해 보려고 금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우산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사흘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안 먹을 때는 참 마음에 은혜가 되더니 죽만 한 번 한 숟갈 들어가면 또 혈기가 나는 거예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식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또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이 모든 닥친 일에 대한 분노가 없어지고 그랬다. 그 다음에 또 죽을 먹으니까 또 그렇더래. 결국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은혜를 진정으로 받고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 꼴이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밥을 먹어도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산다면서 우리는 네 가지 마음이 그냥 카멜레온 같이 돌아가면서 바뀌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변덕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우리 삶 평생 채우지.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그 다음에는 퇴보하는 것은 아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그 싹이 나야 되고요. 싹이 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고 나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 나서 길러서 나서 막 우유 먹이고 해서 잘 기르죠. 아이들이 전부 다 원하는 거 뭐예요? 우유 잘 먹고 튼튼하게 키가 크길 바라죠. 키가 안 크는 데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혜도 자라야 되죠. 학교 다니고 공부시키고 다 공부 많이 시켰습니다. 돈 들여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학위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명문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하는 짓거리를 보거나 뭐 삶의 열매가 할 수 없을 때 그 부모는 참으로 저 어떻게 나서 어떻게 길렀는데 저런가 생각하는 게 저꼴이고 하는 짓이 저고 왜 하는 일마다 저렇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오고 염려가 오고 우리를 흔들어 놔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배라는 거 완전 수인데요. 천국 가면 100배 결실 맺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100개 상만 주시겠습니까? 한 집안에서 참된 신앙인이 하나 있으면 혼자 믿어도요. 오래 살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 말씀대로 참 모든 걸 실천하면서 그리고 본을 보이고 미련이 돼서 썩어지면은요. 그 집안 모두를 구원해냅니다. 사돈의 팔중까지도 다 구원해내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저분은 저렇게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종이 믿고 저렇게 하나님 속만 썩이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저렇게 쏟아부어 주시는가. 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집안에 믿는 사람 누구 있었나요? 반드시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전도했던 훌륭한 신앙인이 있어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 하나가 잘 들어오면 신앙생활 또 잘하면 3대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만 똑같은 제자리 걸으면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 꼴로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닫혀진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돌박 같은 마음, 여러분 시험할 난에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건 끝까지 인내하며 그 다음에 견디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해서 나 끝까지 한번 믿어보겠다. 그 다음에는 유혹이 와도 그것을 가시떨게 마음이 되지 말고요. 그리고 좋은 땅의 마음이 되어서 30배, 6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다는 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석도 해주시고 잘 설명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길과 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이게 안 되면은 내가 교회 나오나 봐라. 이런 결심을 헛된 결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그가 같은 단단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악한 마음, 굳은 마음 제하여 버리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시험에 드니 높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돌박 같은 마음 더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잘 자라면 끝까지 시험 환난이 하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고난 당했으니 나도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신앙의 도중하차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시떨기에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오고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욕심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양 부르면서 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의 정결함, 순수함, 신앙의 절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밭이 되어서 백배의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우리가 열매가 없었다면 좋은 땅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을 다 하나님 내쫓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못된 자아가 있다면 이것도 다 깨트려 주옵소서. 은혜를 가로막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결실을 가로막는 악한 여인들을 이 시간 제거시켜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해가 가기 전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부흥을 주옵소서.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